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에 있는 두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 계신 분임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찾아오셨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믿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몇몇 제자들과 여인들이 나사렛 예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에 찾아갔으나 천사들이 부활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고 한다. 분명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심쩍어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극히 슬퍼하면서 그분의 부활하심은 미심쩍어 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제자의 신앙의 현 주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제왕적 메시아, 그래서 강한 군사적인 힘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로마로부터의 해방은 이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선지자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구약 성경 곳곳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당신에 관한 것을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재앙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고 이들의 신앙의 현 주소는 고난만 눈에 들어올 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알지 못합니다. 고난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만 아쉬워할 뿐 그분의 영광, 부활하심은 이들에게 미심적인 대상, 단순히 이스라엘의 해방의 물거품이 되어 갔으니 여전히 고난이 지속되니 부활과 그 영광은 이들에겐 관심도 믿음의 대상도 아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자신의 부활과 죽으심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떡을 떼어 주십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것은 나의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하신 몸으로, 그 부활의 몸으로 떡을 떼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부활의 몸, 생명의 떡을 제자들에게 다시 떼어 주시는 것은 너희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일일이 자세히 가르쳐 준 그 부활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일일이 떼어 준 그 생명의 떡, 부활의 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고난만 있었습니다.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눈앞에 해방이 사라진 그 고난만 남아서 여전히 고난에 비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쉬워할 뿐.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이 두 제자에게
고난 가운데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그 부활의 능력을 너에게 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 고난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기력할 만큼 끊어내지 못한 나의 죄의 사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능력, 그 죄의 문제, 삶의 고난 가운데 생명력 없이 죽어가듯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며 죄의 문제 앞에서도 그 죄와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있음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 이렇게 대화해요. 영혼이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으니 영혼이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삽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의 문제 앞에서도 그 죄와 다시 싸우려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무기력하게 하나님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게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떼어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고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먹으며 이번 한 주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성령이 충만해진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도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어. 이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된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임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됨을 기억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죽으심, 그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고난만 바라봤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니 성령이 충만하여집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뒤에 그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영광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 죄의 문제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영광스러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령 충만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하루하루를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